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관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쉽지 않은 주제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도록 쉽게 이 부분을 좀 접근해서 여러분께 좀 쉽게 말씀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하여튼 쉽게 준비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또 아무리 쉽게 준비하더라도 때로는 쉬운 문제라고 해서 답이 쉽게 찾아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 느낌이 오늘 설교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 내 인생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하게 됩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갖고 계신 어떤 의도, 섭리, 꿈, 비전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식하던 무의식 가운데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많은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진로를 결정하면서 과연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내 생각이 더 많은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결혼을 하면서 배우자를 택할 때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취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A 학교와 B 학교에 어플리케이션을 넣었는데 감사하게도 두 학교에서 모두 어드미션이 날라왔어요. 두 학교에서 모두 합격 통지서를 받았는데 어느 학교를 가는 것이 좋은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행복한 고민도 해보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제게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직업에 계속 종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지금 점점 상황이 어려워지고 제 삶이 힘든데 이제 이 직업을 그만두고 제가 원래 계획했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드렸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에서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과 계획을 분명히 갖고 계시다.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한편으로는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 그 어떤 기준은 무엇인가? 그런 기준들이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때로는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극히 주관적인 감정이나 다른 경험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의 장식품과 같이 사용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타이틀이 때로는 너무나 쉽게 가치없이 오용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보는 안타까운 현실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지만은요, 실제로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 길을 보이셨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어요? 어떤 관점에서 어떤 기준으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혹 그 생각이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과 성령의 감동이라는 포장지로 포장되어 있는 모습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때문에 성경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는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들, 오늘은 하나님의 뜻, 내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공동번역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못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 무엇을 심든지 자기가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잘 분별할 수 있을까요? 난 쉽지 않은 질문을 다시 한번 제가 해봅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 세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조지 뮬러가 소개해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다섯 가지에 대해서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룻과 나오미의 삶을 통하여서 그 삶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느끼고 그 가운데 거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관점에 조금씩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신 모습들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 모습들을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통하여 제시된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의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온 우주를 포함하여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의미하죠. 태초 이전에,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모든 계획, 그 누구도 아무도 이것을 간섭하거나 막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0장 14절 15절 말씀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우선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모든 만물의 창조와 하나님의 백성, 한 영혼, 구원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뜻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죠. 두 번째,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이것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삶이 이런 삶이다 라는 도덕적인 기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모든 족속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셨죠. 그리고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도덕적인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성경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제시된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개인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개인에게 두신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일이 다 선하세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런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선하신 뜻을 예비하셨고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고백하기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지만은,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었지만은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도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자신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흔들리지 않는 것. 어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또 삶을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세 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구분합니다.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세 번째,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첫 번째 주관적인 뜻, 뭐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No question. You are Almighty God.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잖아요. No question. 두 번째,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말씀하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다만 그렇게 살지 못해서 좀 안타까울 뿐이죠. 그렇죠. 도덕적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no question. 그런데 세 번째,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 Yes, we have questions. 여기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What's going on in my life? 지금 내 삶이 좀 어떻게 어떤 관점으로 돌아가냐라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시간 이곳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개인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체적인 계획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마치 감추어 놓으신 비밀과 같이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분명히 그때가 있을 것이다. 믿어요. 그러나 그때의 모습을 계시록에서 기록하기는 여러 많은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그 시와 그때를 잘 모르겠어요. 마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전 과거의 일에 대해서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러나 오늘 현재 미래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5가지, 조지 뮬러가 소개하는 5가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실제적인 그런 방법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 말씀을 정기적으로 묵상한다. 말씀을 정기적으로 묵상한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묵상하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속독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일독을 목적으로 속독하시는 분, 말씀을 묵상하세요. 읽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세요. 그럴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느끼게 돼요. 어떤 구절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친밀한 말씀을 통하여 느낄 수가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목회 현장에서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디모데 전후서의 말씀을 읽습니다. 디모데 전후서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들이 다시금 회복될 때가 있어요. 얼마나 새로운 힘들을 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필요할 때, 그것을 분별하고 싶을 때, 때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지.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막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있지만은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고난이 있다, 시련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인내하고 참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때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심령 말씀을 통해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그래요. 근신하라 그래요. 근신하고 회개해야 돼. 그 뜻 안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오프닝 말씀으로 시편 105편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기쁘고 힘이 돼요. 별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여호와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을 오늘도 제게 부어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바람이 있네요. 간절한 바람이.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주어가라라는 거예요. 예, 정답을 말씀드리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는. 이 조지 물러는 기도의 사람이었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많은 응답을 받으면서 여러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도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아이디어를 주시기도.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막히면 안 되면 저는 항상 기도를 해요. 무릎 꿇고 기도해요. 기도할 때면 하나님께 제게 준 새로운 영감들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막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물고기에 물을 맞는 것 같죠. 할렐루야, 그죠? 저는 살아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살아있거나 말거나 그냥 목사님 설교 준비하지 나는 뭐 I don't care 막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내가 이것을 분별해야 됩니까? 기도해보세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실 때가 있어요. 막 감동을 감동을. 어떨 때는요, 그 뜻을 접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통함이죠. 성령의 감동. 우리가 그런 영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 기도를 성령이 주시는 내적 평강을 소중히 여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요, 너무나 소중한 영적 사인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 내적 평안함이에요. 내적 평안.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내적 증거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사람이 보기에 정말 이것이 합당한 것 같아요. 좋은 일 같아요. 그런데 내 심령 한 구석에서는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에 불편함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스탑. 잠시 스탑. 아무리 이것이 옳은 것 같지만은 스탑. 그리고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한번 기도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요, 반대. 참 힘든 일 같은데 과연 이것을 도전할 수 있을까? 마치 여리고성과 같이 느껴지는 그런 견관성 같은 일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이것이 정말 가능한가? 이것이 좀 하나님의 뜻인가?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있어요. 담대함. 그 마음 가운데 고요함이 찾아와요. 평안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는 더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동기를 면밀히 점검받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나의 뜻인가? 하나 더 밑으로 들어가 보세요. 솔직히 보세요. 이것이 주의 일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그
그 동기부여가, 동기 목적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솔직한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작은 부분일지라도 내 가운데 욕심의 그림자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거죠. 예. 그럴 때는 일단 그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정말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저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든지 지금 내 동기부여가 지금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 상대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그런 동기부여를 우리가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님 한 분만을 의뢰하며 바라본다.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한 주일 동안에 정신없는 분주한 삶을 사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의 영적 안테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셔야 돼요. 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그냥 살다가 일주일 와서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그렇죠? 할렐루야. 뭐 껌도 맛있게 씹으시고 뭐 인상도 쓰시고 하여튼 뭐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인생의 군고에 처하는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때 비로소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어요. 그 가운데 할 수 있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 수 없어서 주만 바라보는 것 같지만 최선의 방법이에요. 이 고백은 여호사밧 왕이 이 모압이 유다를 침공하려고 들어왔을 때, 전쟁의 위기 가운데 몰렸을 때에 했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에요.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역대하 20장 그 뒤에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하시엘, 하나님께서는 야하시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고난 가운데에, 환난 가운데에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셨어요. 한 개인의, 한 가정의, 한 교회의, 한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우리가 어디서 힘을 받겠어요? 어디서 새로운 능력들을 받겠냐고요.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내가 이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며 함께 할 것이다. 이 전쟁을 통하여서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모압을 이기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여호와를 바라봤을 때에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사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인생이에요. 다섯 가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뭐였죠? 말씀을 정기적으로 묵상하라.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뭐라고요? 기도.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들어라. 세 번째는 뭐였죠? 내적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내 말씀, 기도,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이 내적 평안함이 오는 거야. 내적 평안함이 있는 거야. 어떤 일이든지. 네 번째 뭐였습니까? 자신의 동기부여. 동기부여를 점검하라는 동기부여를. 마지막 다섯 번째 뭐였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의뢰하면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우리가
가까이 분별할 수 있는 방법. 이 조지 뮬러가 이야기한 방법들입니다. 예. 세 번째로, 저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더불어서 루세 삶 가운데 마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해하고 그 뜻 안에 거해야 되는지 잠시 좀 살펴보려고. 좀 비슷하게 반복되는 부분도 있어요. 예. 자, 첫 번째 성경에서 3가지 하나님의 뜻을 말씀드렸어요. 조지 뮬러의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루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모습은 한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구체적인 예한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우연히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연히. 그렇죠? 우연히 룻이 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는 것이에요. 룻은 이삭을 줍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 누구의 땅에 가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보아스가 누구인지 그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때문에 정말 보아스의 땅에 가서 이삭을 주게 된 것은 우연과 같은 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관점에서 우연이, 사람의 관점에서 우연,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연을 포장한 필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심이라는 것이에요. 보아스의 밭에 도착한 룻이요, 기대 이상의 배려와 돌봄을 보아스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풍성한 이삭을 주어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집에 돌아와서요, 이 나오미와 룻이 사이가 좋았나 봐요.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물어보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17절, 오늘 보면 17절, 18절, 19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춥고 그 추운 것을 보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니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므에게 그 추운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내어 시므에게 드리매 시므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도대체 오늘 어디 갔다 왔고 이렇게 많은 거 어디서 왔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므에게 알게 하여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라. 보아스. 뭔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오미 당시 상황을 지금 보는 거예요. 상황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연? 아니면 이것은 사인인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조금 스토리가 진행될 것 같은, 보아스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좀 바꿨어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접근하려고 하다가 하여튼 오늘은 되도록 하나님께서 쉽게 전하기 위해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또 부담스럽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게 영적 분별력이 있는가?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도 3일 동안 금식해야 되지 않는가? 막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은 쉬운 관점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어요. 이성. 그죠? 이성. 리전을 줘요. 리전.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영적 분별력은 이 이성을 기본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그건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영적인 존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에게 주지 않았던 이 이성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있다라는, 영적 분별력이 있다.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을 오늘 우리들의 말로 좀 쉽게 표현하면 이성을 가지고 우리 삶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상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식은, 우리 가운데 있는 상식,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좋은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생각이 달라서 우리 상식을 초월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상식을 무시하는 그런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나오미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연인
이거 스치고 지나가는 만남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 상식적으로. 보아스가 이미 룻에 대해서 좋은 소식을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룻에게 너무나 자상하게 평범 이상으로 관심 있게 마음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보아스는 다름 아니라 자신의 친척이에요. 친척이면서 귀한 물을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20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자보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 근족이니 우리 친족이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이것을 생각해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다. 이것은 이스라엘 제도 가운데 이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다음 주에 제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제가 없이 죽었을 경우에,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 그 형제가 아닌 친척 가운데에서 순서대로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제도예요. 근데, 이 보아스가 그 고엘 제도에 포함되는 귀한 물을자 중에 한 명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요, 이 룻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궁극적으로 보아스와 룻의 만남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성으로 주어지는 상황의 흐름을 보면서 사람의 상식으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또 다른 한 모습이에요. 모든 상황이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대개는 많은 부분, 하나님께 때로는 아주 특별한 사건을 통하여서, 특별한 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세요. 저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사고가 일어나고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고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에 주신 하나님 인도한 가운데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있는 이런 모습을 퍼즐을 생각하면은요, 이 움직임, 하나님의 뜻을 퍼즐을 생각하면은, 여러분 퍼즐 맞추기 좋아하십니까? 이게 500피스, 1000피스, 얼마나 힘들어요. 그건 머리 아파요. 못하겠어요. 그런 피스가 아니라 딱 봤더니 피스가 10장이에요. 딱 보니까 보아스, 룻, 보리밭, 딱딱딱딱이 맞춰지는 거예요. 이거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고도 삶 속에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관심만 가지면. 여러분, A 학교에서 학교 통지서를 받고 B 학교에서 학교 통지서 두 학교 다 받았어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학교를 가시겠어요? 어느 학교를? 졸지 말고 일어나세요. 어느 학교 가냐니까 지금 졸지 말고. 어느 학교 가세요? 좋은 학교. 등록금이 좀 저렴한 학교. 이왕이면 나에게 장학금을 많이 주는 학교. 그런 학교 가지 않겠어요? 그런 학교를 넣을 때 여러분 마음 편치 않겠어요? 하나님도 기쁘시지 않겠어요? 그걸 놓고서는 여러분 금식 기도하는 사람 봤어요? 그 전에 다 기도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도 오늘 힘들어 하시니까 제가 재밌는 얘기 말씀드릴게요. 저도 힘드네요. 지난주에 제가 아틀란타 연합 장로교회에 사역하러 가게 됐던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의 과정을 말씀드렸죠. 재밌는 얘기를 드려도 이렇게 그러면서 아동부 사역자로 있다가 청년부 사역자로 있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났다고 우연처럼? 이름하여 여의주를 만난 거예요. 제 와이프를.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2탄을. 여의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스태프회의에 들어가도요. 담임 목사님이 청년부 여의주라고 있는데 어느 아무 집사님이 며느리 선물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어른이 정확하잖아요. 참 괜찮은 자매구나. 그래서 소문을 보아스가 룻을 들은 거예요. 들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렇게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는요. 진짜 괜찮아. 괜찮죠? 하여튼 경쟁력이 있던 자매였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가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참 좋아하고. 근데 저만 좋아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안 되잖아요. 얼마나 또 불쌍합니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저 여의주 자매가 이상하네. 나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아니, 한국에 가려면 그냥 가지. 왜 나한테 뭐 필요한 거 있냐고 물어보냐고. 선물 사주겠다 그러고. 그잖아요. 뭐 우리 자매 가운데, 학생들 가운데 뭐 한과씩 분이 나한테 선물 주겠다 그런 분 있어요? 이거 보통 관심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또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는 제가 어디를 가든지 청년들이 모이는 곳에 항상 다 있더라는 거예요. 야, 보통 날 좋아하는 게 아니구나. 제가 있던 교회 가까운 곳에 스톤 마운틴이야. 국립공원이 스톤 마운틴. 예배 끝나고 청년들과 스톤 마운틴 올라가려고 갔는데 여유 자매가 딱 나타났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 자매가 날 정말 좋아하는구나. 봤더니 운동화가 아니고 하이힐을 신고 나타났어요. 하여튼 내가 가는 곳에 어디든지 물론 반은 착각일 수 있는데 그러나 착각도 하나님 사용하지. 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나도 좋고 저 자매도 좋고 나이도 됐고. 한국에 가서 와이프가 주위 사람들 물어봤대요. 나는 절대로 전도사하고 결혼하는 걸 원치 않는데 전도사라는 이상한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다 기독교 집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삼촌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거 어떡하니 뒷받침 할 수 없지. 아니요. 주어지는 상황과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그럼 그때부터 제가 기도할까요? 이제 데이트 시작해야지. 그죠? 확실히 알아서 데이트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또 하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룻이 그런 상황 가운데 나오미의 말을 순종하며 이삭 죽기가 마치기까지, 이삭 죽기가 시작돼서 마치기까지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한 모습입니다. 오늘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자부르스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모와 함께 거하니라. 시기적으로 이 이삭 죽기가 마치기까지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지, 그 다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그곳에 거하며 그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더불어서 주어진 삶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성실히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뜻인가 확신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의 성실한 가운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쉽지 않은 주제, 그러나 소중한 주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갖고 보십시오. 영적인 눈으로 보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성 속에서 그런 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에 언제나 최선을 다하시며 성실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선하신 뜻을 품고 계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루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적이며 하나님의 섬세하신 인도하심을 보았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그 뜻 안에 거하며 그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하나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